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하나님의 이상은 그냥 이상일 뿐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내 현실은 그 말씀과는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우리 일상은 일상이지,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처음에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복음 못 믿게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게 엄청 방해해요. 그런데 그게 뚫리잖아요. 그래,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러면 교회 가. 교회만 가.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6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사탄의 다음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너무 교묘하고 꽤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서요, 지금 현대 교회는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아주 홀리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삶 전체에 안식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자, 그런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주일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전 앞에 지금 있어요. 이 주일이 모여질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직면되면서 다 온라인으로 돌려버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과 어려움과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여유가 있어요. 물론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강제적인 멈춤 속에서 사람들이 일단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게 되고 책도 좀 읽게 되고 그런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위기의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2020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되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한 3주 했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원론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삶, 성경의 인물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단정짓고 시도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기독교의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사단이요, 그래, 교회 가, 열심히 살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 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떡의 문제, 말씀의 문제,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 기초를 좀 붙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세상은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인간의 이 한계를 미워하고 신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요, 신이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점점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돈을 갖게 되고 더 영향력을 갖고 결국은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좀 생기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좀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유명해지잖아요.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그 원죄, 다시 말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악한 더러운 곳에 신이 오셨다, 신이 사람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당시의 세계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굳이 낮아지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성육신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성육신이 어떤 뜻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서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서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나이다의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요, 비나이다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비는 건 비는 것일 뿐이고 그 응답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근심 보따리 다 지고 있죠. 염려 보따리 다 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새벽기도 와가지고요, 다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뭐 돈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그리고 다시 올려드렸던 거 다시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자기를 싸가지고 머리 위에 이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올려드려 버려야 되잖아요. 올려드리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가지고 내게 익숙한 요 사고방식들을 그대로 지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보따리 주님께 맡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맡기면 되는데, 드리면 되는데, 드릴게요 그랬다가 안 주는 거예요. 주님, 이 염려 주님께 드릴게요, 맡길게요,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취하고는 내 거 이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실에 들어갈 때,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앉을 때, 또 주님 앞에 막 올려드리고 막 믿는다 그러고 막 선포하고는 문 열고 나가면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또 막 머리가 돌아가는, 그럼 어떡하지? 차선책, 플랜 B, 플랜 C. 여러분, 믿음은 플랜 B와 플랜 C를 없애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아,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 저거 안 되면 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내 계획과 내 방법을 계속 세우는 것은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와 사랑받는 자녀의 차이는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고아는요, 단 한 번도 나를 채워주신 적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채워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내 삶을 방식을 선택하고 플랜 A부터 플랜 Z까지 만들어서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이요, 우리의 지금 또 다시 크리스천이 되었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시 땅을 바라보고 또 다시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성취해서 우리 육신 가운데 열매로 딱 드러나는,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전환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전에도 전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우리 점검해 보죠. 기억을 떠올려 보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믿겨집니까? 75세의 할아버지한테 75세까지 애 하나 없었다고요. 근데 줄게 그랬어요. 그럼 믿어야죠. 아브라함이요, 우상 장사집, 그 데라의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 줄게.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인다? 엄청난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자손을 줄 거라는 비전을 보여주시고는 네가 익숙한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났어요. 불안했겠죠. 그때 당시에 종족을 떠난다, 부족을 떠난다, 이건 죽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25년간의 하나님과의 전투. 하나님 앞에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내도 팔아먹었다가 이스마엘도 낳았다가 별의별 실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100세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이거 너무 기초인데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들요, 내 상황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 취소되거나 무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꿈이 안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의 삶에 실제적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풍성한 삶은커녕 오히려 결핍과 고통과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요. 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괴감,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를 향한 이 비난들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도 나를 비난해요. 난 쓰레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한테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때려 죽이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지금 하여튼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예수님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전에 땅에 뭔가를 쓰셨어.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고 썼을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어젯밤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겠어요.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상상력에 맡깁니다. 마이클 카드가 쓴 땅에 쓰신 글씨가 있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글씨를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세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타협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세요. 왜 받아줄 수 있게 됐냐고요? 그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 어떻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됐냐고요? 예수 피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런데 문제는 나 스스로를 나를 자꾸 비난해.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어떤 때는 포기도 했다가 집어 던졌다가 25년 지났는데 안 준다 그러면서 막 이스마엘도 낳았다가 결국은 혼나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버리죠.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창조 때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더니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은 이루어져요. 말씀은 실체 속에, 우리의 자연세계 속에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즉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실제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물 2잔 떠놓고 한쪽 물에다가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했고, 한쪽에는 막 욕하고 저주하는 말 했어요. 물 결정체가 완전 축복하고 칭찬했던 그 물컵에 있는 물을 결정체를 들여다봤더니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욕하고 저주했던 곳에는 막 다 깨져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또 하나의 실험, 밥 2공기에다가 한쪽에는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했어요. 한쪽에는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곰팡이가 쓸었어요. 12일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쁜 곰팡이가 펴요. 근데 욕하고 저주 들은 곳은 시커먼 무서운 곰팡이가 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제가 저희 이 공동체, 이 공간에다가 계속 찬양을 틀어놓을까요? 소리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소리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소리, 축복하는 어떤 그 말에는요, 어떤 실제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무리 정말 힘든 삶,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삶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영적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자꾸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망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주하진 않지만 계속 자신 안에 그런 불안함과 부정적인 믿음들이 올라와서 계속 미래를 향해서 저주를, 내가 안 좋게 변화될 거라는 말을 계속 하니까요, 이거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 유재석과 이적이 쓴 대로 쓴 노래 뭐죠? 말하는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건 진리입니다. 말하는 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긍정적인 말 합시다, 낙천적으로 생각합시다가 아니라, 말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속에 나타났어요. 자, 세 번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얘기 들었어요. 딱 첫 마디가 뭐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요. 뭔 소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불가능하겠냐? 천사가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정신을 차려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믿는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은 그런 말인 것 같아. 지금 내 상황에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종들이 자꾸 종인데 자기 의견을 늘어놔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종은 아니죠. 주님의 종들은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이니까 그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줘라. 여러분, 지금 포도주를 구하고 있는 연회장한테 물을 떠다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종들은요, 얼마나 멘붕이었겠어요.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건 미친 짓이다. 이러다가 연회장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나를 지금 모욕하는 것이냐? 이놈을 당장 하옥하라! 뭐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뭔가 랍비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여러분, 전해줄 때까지는 물이에요. 근데 연회장이 마시니까 포도주로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인들이 봤다고요. 물 마셨는데 포도주 맛이 좋다고 말하네.
헐.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연회장은 아무것도 몰라. 맛있다! 이러고 끝났어요. 자, 만물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실체는요, 하나님 말씀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상황,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인간의 말, 세상의 말에 너무 흔들려요. 우리 모두가 다요. 그래서 다시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라가요, 이제 거의 한 100살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어. 근데 지금 약속하셨던 이 아들을 안 주고 있는 상황. 처음에는 엘리에셀인가? 종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종이 있었거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후계자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무슨 심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들 못 낳으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종들 중에, 하녀들 중에 그냥 이렇게 남편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세상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럼 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하갈과 동침하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응답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가 컸어요. 하갈도 이제 안방마님 포스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갈이 사라를 핍박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날 겁니다. 이삭을 핍박해요. 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들과 엄청 싸우잖아요. 이 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결국 우리 삶에 출산해버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이런 출산하지 않게 하시고 이삭 약속만 붙들고 정말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요, 지금 하갈과 지금 동침해야 될 것 같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것만이 주님의 길인 것 같은 속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 순간에는요, 완전 매료돼가지고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었던 아브라함도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그 인간의 말, 단순히 세상의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 인간의 말 뒤에 사탄이 숨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모든 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말도 똑같아요. 세상의 어떤 미디어 뒤에, 뉴스 뒤에요, 사탄이 숨어서 그 정보를 주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묶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정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요, 사탄이 사라를 통해 말한 거예요. 저 종을 취해서 아들 낳으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사실 사탄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거죠.
사람이 실수하면서 살잖아요. 실수하면서 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서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이거 대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저주 같은 거예요. 이 이스마엘 출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떤 실수는, 어떤 불순종은 이런 고통을 낳기도 한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면 배후에 사탄이 숨어서 말할 때예요.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사실 이 아비로서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근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이게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난 자만이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약속을 따라서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게 있고요. 내 생각을 굴려서 내 계산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내 계산과 이 배후에 사탄이 우리를 낚시질을 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은 쫓아내는 이 아픔을 경험하는데 육체를 따라 났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야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요구가 분명해요. 네 지금 육신의 소욕, 네가 육신이 원하는 거 해봐. 떡 문제예요. 떡 문제. 내 육신의 필요 채워봐. 괜찮아. 그거 따라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이 시험이 왔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주시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너 지금 극도로 배고픈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이대는 방식이에요. 네 안에 있는 욕구 채워 괜찮아. 이 물질로 채워, 이 떡으로 채워, 이 육체의 것으로 채워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부인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대적하실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 인용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떡으로만 그랬어요. 떡으로만. 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밥 먹어야 돼요. 치킨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할렐루야,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들의 삶이에요. 영으로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초점과 기준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한 1000번 얘기한 거예요. 1000번. 근데 우리는 다시 우리 일상에 들어가면 아마 거의 대부분요, 말씀을 따라 안 살 겁니다. 이 갭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그 끝은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여러분 막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잠도 계속 자고 계속 먹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근데 왜 절제해야 돼요? 왜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트레이닝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가 이 절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삶이요, 영원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영원에서 보상이 있어요. 그 영원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결정짓게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살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해요. 달리기 경주래요. 그것도 마라톤이래요. 100m 계주 아닙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요, 완주해내야 되고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만약에 탈선했다, 위법했다, 그냥 탈락이에요. 왜 그렇게 내 삶을 절제하고 훈련해서 그 최종 라인까지, 꼬린 지점까지 42.195 그 키로, 힘든 키로를 달려야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고린 지점이잖아요. 그때까지 왜 이렇게 내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달려내야 돼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눈앞의 문제에 자꾸 골몰하게 되냐면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세속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속의 상자 속에 갇혀서 살고 세속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치와 외침을 들으면서 우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가 살다가 거기서 빼내서 너 그리스도인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죠.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거듭은 났는데 뭔가 내 안에 변화는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현실 환경이에요. 여전히 내 성격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전히 내 환경, 내 모든 살아가는 방식들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교회 오면 뭐 하지 말라는 거 많고 뭐 해야 되는 거 많고, 그러니까 많은 출신자들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다가 막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충만하기 시작했다가 엄청난 시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과 싸우면서 쌍욕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사탄과 싸우면서요, 막 떠나가! 뭐 이렇게 뭐 싸움을 할 필요 없어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익혀야 돼요. 매뉴얼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권위를 사용할 때, 여러분, 권위자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덤프 트럭이 지나갈 때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이거 힘든 행동 아니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요, 그 큰 덤프 트럭이요, 순종해서 서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권위예요.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제스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서야 돼요.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요. 그러면 사탄을 향해서 요 제스처만 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린 자꾸 막 야! 이렇게 싸워요. 막 소리치고 막 쌍욕하고 막 그래요. 그 싸움의 기술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떡 문제가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현실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현실, 낙관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낙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환경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그 환경 보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왜요? 떡 문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아니면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볼 것인가? 말씀을 따라가면 떡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별로 아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떡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떡을 따라가면요,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떡이 나와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순서가요.
우리의 초점이 자꾸 떡 문제에 초점 맞추고 내가 이번 주 이번 달 얼마를 벌었고 할렐루야 주여. 아주 실제적인 문제. 근데 이것 갖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정말 경제적으로 참 이보다 더 어려워진다고요? 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풀었어요. 이제 곧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각자가 버텨내야 되는데, 그 코로나 상황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 상황들이 왔을 때 떡 문제가 전부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떡 문제 아니면 불안해하고 존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이 에센스 시리즈를 이제 다시 이어서 할 텐데요, 재정 문제를 분명히 다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법칙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더 이상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제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가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막 헌신하고 다 뺏기고 그냥 그지처럼 살다가 맨날 이렇게 그냥 궁상맞게 그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주님 가진 거 없지만 진짜 막 들판에서 그냥 거친 들에서 초막에서 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배워야 합니다. 이 광야를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궁궐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왕의 자녀잖아요. 그 왕의 자녀답게 좀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왕의 자녀답게 왕의 법칙을 따라서 그 궁중의 법도대로 돈을 쓸 줄 알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다시 말해서 거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막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세요. 그분은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 잘 못해요, 이런 거. 답답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길, 그리고 세상의 길, 여러분, 우리 눈앞에 너무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이 정로라고 외쳐대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성경 봅니까? 솔직히. 뉴스 보는 만큼, SNS 들여다보는 만큼. 왜요? 거기서요, 세상에 이것이 길이야라고 외쳐댄다고요. 여러분, 이 음악들요. 거기서 이것이 길이야라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사탄의 말씀이든 무슨 말이든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생각은 항상 결과로 나타나요. 말은요, 항상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소위 말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뉴스로부터 나오는 말입니까? 세속 세계에서 만들어진 어떤 작곡되어진 그냥 그런 가사의 노래들입니까? 어떤 내가 봤던 어떤 책들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싸움이에요. 한쪽 편만 드는 거라고요. 다 들어보고 결정해야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 말만 듣고 생각하면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의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우리를 향해서 외쳐대고 계세요. 이것이 길이야.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말은 엄청 들어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안 들어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시스템 속에 너무 안락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눈앞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일단 채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도전 앞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추길 거예요. 떡 먹어, 떡 만들어 먹어. 네가 만들어, 네가 떡을 생산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가 아니라 네가 생산해.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 사왔거든요. 멀리까지 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약간 살짝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양식이 있다. 뭐지? 사오라고 해놓고 쇠가 빠지게 사왔는데 나한테 양식이 있대. 근데 그 양식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육신의 양식 말고 하늘 양식이라는데, 그 하늘 양식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채우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 속에, 이 소용돌이 사탄의 이 유혹 속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게 돼요. 우리 사실 거듭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세상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방황을 해도요, 우리가 거듭나버렸어요. 그러면요, 제대로 놀지도 못한다. 우리 인생 진짜 불쌍해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진짜 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헌신도 안 되고, 그 사이에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할렐루야. 놀아봐야 뭐 저는 농구였어요. 너무 착하게 놀았어. 그 농구 중독이에요. 농구 중독. 저는 농구 중독이었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밤까지 했으니까. 밥도 안 먹고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키가 큰 건 아니고요. 네. 막 랩 막 이런 거 막 좋아하고. 근데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때 영어 잘 모르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나쁜 욕이더라고요. 제가 갱스터 랩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한국어로 막 적어가지고 했는데, 뭐, 이거 부모님 욕이고 막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떡 문제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이질감 있지 않아요? 아, 우리랑 다르네.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신으로서 너희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것 때문이에요. 둘째 아담으로서 오셔서요, 죄 문제 처리하는 거는 둘째 치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상태인데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런 뉘앙스예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잖아요. 어둠 속에 그렇게 고통 속에 쌓여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놨고 이 여인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먹었겠죠.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려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죠. 코로나 같은 상황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재정적으로 완전 메말라 버리는 상황, 관계적으로 완전 고립되는 상황, 이런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깨닫게 하려고? 요거 깨닫게 하려고.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 인생을 보내시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고통에는 항상 기간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고통에 기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코로나 이 상황, 내 인생 쫑났구나.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수입이 아예 0인 사람들. 왜냐하면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수입이 0이면 이거는 직원 월급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원금과 함께 갚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3천의 수익이 나면 사실 한 2천 정도는요 거의 이자 막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돈들. 그래서 순수익 봤더니 한 150, 직원들 월급까지 주고 나면 200. 근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수입이 0이다. 이건 굉장한 위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산 신청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그렇습니다. 제조업들 이쪽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하십시오. 그거 진짜 큰 은혜예요. 그냥 완전히 거의 실업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광야 속에 우리를 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정기적으로 낮추십니다. 우리 자꾸 낮추세요. 잘 나가다가도 어떤 기간 동안 우리를 낮춰버리세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자꾸 높아지려고 했던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잘나서 된 것 같은 이 착각 속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배워야 돼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대요. 시험한다 그래요. 뭘 시험하세요?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떡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떡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광야가 길어지는 거죠. 계속 길어져요. 약속의 땅은요, 떡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주예요. 그리고 땅이 토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떡 문제 다시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어떻게 하던가요? 토해놓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와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이건 뭐예요? 땅이 토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이 토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정기적으로 고난이 와서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 축복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 끝은요 파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낮추셔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시험하세요. 그 테스트가 통과되면 광야가에서 다시 주님이 다음 단계로 옮기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떡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걸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거 절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하나님과 견주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를 비교한다는 건 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비교한 게 있어요. 돈이에요. 돈과 하나님. 이걸 견준다고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나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돈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요, 돈 없는데 교회를 시작해서 잘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요, 돈 한 푼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돈 한 푼도 없이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내놓으라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세운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처음 볼 때 나도 걱정하죠. 아이고 주여. 근데 말씀을 따라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제가 아는 그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은요,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그 차에서요, 달리는 차에서 이게 어디서 풀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는 차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와! 그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분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하루하루가 전쟁인 거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없는 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게 필요한 재정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정을 저 사람에게 주라. 헐.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더라고요. 그대로 지금 나한테 지금 굉장히 궁핍한 상황인데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더 큰 금액이 왔는데 그대로 저 사람에게 줘라.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시즌을 완전히 가나안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가나안 왔다고 뭐 무조건 다 승승장구하는 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고통과 싸움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광야가 우리의 상황에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좋은 부분들 있죠. 아, 여유가 있구나,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구나, 얘만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광야를 주신 목적을 놓치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흔드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또 교만에 빠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삶 안에 이런 떡 문제 앞에 돌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을 못 배우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떡이 아닌 말씀이 모든 기준과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대화하다가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 근데 이 얘기가 나한테 통찰력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내려라.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어요. 이거 기적이죠. 그런데 그 전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세요.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 그리고는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모든 미디어와 문화와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네가 진리야. 네가 기준이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널 채워주지 않아.
라고 하는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내가 경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육지에서 배를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던 이 방식에서 좀 나와보는 겁니다. 육지에서 얘기하면 하 이러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육지라고 하는 내 모든 안정감,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육지에서 좀 벗어나서 물 위에 서 있는 것, 이 위태한 상황,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를 주시는 목적이 여기예요. 광야에서 말씀 붙들 수 있어요. 정말 안락한 곳에 등 따시고 배부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고난 신학,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탄탄대로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제 인생에 고난이 또 올 겁니다. 고난이 와야 합니다. 자, 잘 되기만 해요. 저요, 기고만장이가 내 말만 들어봐. 거의 신적인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고난당하고, 저도 넘어지고, 저도 막 미치겠고, 포기하고 싶고, 말씀 따라가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좋겠어요? 떡 문제 눈앞에 있는데 이거 선택하는 거 미친 짓이고 해봐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 막 드는데 다시 말씀을 선택하라고요? 이거 누가 몰라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 하는 말 모르는 분 계세요? 머리로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우리 이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요, 육지, 내가 익숙하던 그 육지에서 좀 나와서 배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배를 띄워보세요. 흔들흔들 걸리죠. 안정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려보세요. 이 기적,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고 비전입니다. 내 머리를 굴려서 세상 정보를 해가지고 막 결정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 무식한 삶, 이 단순한 삶, 이 심플한 삶.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자,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내 상황에서 내가 좀 빠져나와서 전지적 작가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계속 반복한다고요. 시즌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몇몇은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음 시즌에 또 힘들어하고 불안해한다고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육지에서 배를 띄워야 돼요. 그 불안불안한 광야로 다시 나가야 돼요. 거기서 선택해야 돼요. 하늘이냐 땅이냐, 그분의 말씀이냐 떡이냐 선택해야 돼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육지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떡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이 또 다루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광야의 시즌을 허락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묵상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묵상하는 삶 살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가? 조혜련 씨가 몇 년 전에 그 예수를 믿었죠. 이분은 원래 엄청난 이방신 숭배자였어요. 남묘 호랭갱교 맞나요? 하여튼 희한한 종교인데 그 집안 전체가.
뭔가 좀 하여튼 그런 쪽이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활동하고 일본이 그거의 발원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 심취해 있었는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과 이분의 어머니의 대화에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 어머니도 거기에 깊은 심취해 있던 분이었는데 하여튼 딸내미가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 하고 막 이렇게 박사과정까지 막 하고 조혜련 씨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막 거의 막 앨범 내고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간증 집회 엄청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분 통해서. 참 감사한 일인데 이분이 어머니 전도하고 나서 평생 동안 막 하잖아요. 그 주문 외우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 그런 거 없냐? 뭐 이렇게 물었대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야 무슨 말이냐 이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일독을 했대요. 근데 일독을 한 그 감상평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는 진짜 이런 걸 왜 읽냐? 근데 이것만 하면 되냐 진짜? 예, 어머니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믿던 데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주문도 외워야 되고 막 참 많았는데 심플하다. 일단 알겠다. 이독을 했대요. 야 진짜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다. 한마디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삼독을 했대요. 삼독을 하니까 야 근데 그 라반 그거 나쁜 놈이 돼?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 가지고 막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독을 하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독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들으면서요 조혜련 씨가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말씀을 아는데요. 자기가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종교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108배 해봤나요? 108배 장난 아니에요. 108번을 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108번이지 몸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말만 듣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 가짜예요.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은 무너질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미니스트리,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삶 무너지고 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진 집, 말씀 위에 세워진 다음 세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어떤 충격이 와도 어떤 진동이 와도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말씀 붙드십시다. 이번 한 주간 다시 말씀을 탈환하십시다. 묵상하는 삶을 탈환하십시다. 성경을 다시 드라마 바이블을 켜세요. 드라마 끄고 드라마 바이블을 켜세요. 영화 좀 그만 보고 다른 책 그만 보고 성경을 펴세요. 신앙서적도 일단 내려놓으세요. 성경을 좀 펴세요. 신앙서적 뭐예요? 그 말씀을 쿠킹한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원소스가 더 좋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계속 해보세요. 밀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성경 맥이 뚫어져요.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기름 부음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운동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잘해요? 바벨 들고 처음 할 때 죽을 것 같아.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옆에 트레이너가 일어나요. 할 수 있어요. 왜요? 모두가 다 하거든요. 빨리 일어나세요. 또 이런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하여튼 이 운동 이름 뭐예요? 하여튼 싸우지 마세요. 하여튼 이 운동 할 때 1개, 2개,
3개 처음 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트레이너가 뭐라 그래요? 7개만 더 해요. 이렇게 해요. 저 못해요. 4개 못해. 트레이너가 뭐래요? 6개만 더 해요. 말은 쉽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해요. 아직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근육이 없어요. 기도를 10분 이상 할 수 있는 근육이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많은 청년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하면 돼요. 3분 이상 기도 못하던 사람 30분 기도하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좀 몇 달 지나니까 혼자 가만 놔둬도 1시간 기도하더라고요.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도 보면 막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머리 아파. 잠 오고. 그걸 계속 읽어요. 졸면서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먹어요. 말씀이 나를 막 붙들어요. 말씀이 나를 막 쿠킹해요. 나를 해체해요. 내 상처를 치료해요. 내 자유하지 못한 영역들에 자유함을 줘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와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말씀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